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2025년 성산교회 사경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약성경을 보존하시면서 이제 신약성경을 완성시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각각 읽고 이렇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쉽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성경이 과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전에 들었고 전도를 받았고 또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쉬운 비유로 얘기하면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마다 저마다 다 나름대로의 그 가치 기준이 있어요. 그것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게 되면 이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서 무엇이 내가 따라야 할 것인가, 무엇을 내가 거부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점점 차이가 나게 돼 있죠. 성경 말씀을 자꾸 읽게 되면 교회 다니다 보면 그게 차이가 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해하는 방식에서의 가치관의 차이기 때문에 관점을 갖게 돼요. 그런 걸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선글라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선글라스를 꼈냐에 따라서 이제 그 색으로 일관되게 쭉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선글라스를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다양한 방식으로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선글라스 자체가 아주 틀린 게 아니라면 그 여러분한테 많은 풍성한 그 세상,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를 가져다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후 90년 되는 해에 유대인들이 얌니아라는 곳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서 39권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만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성경 말고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나 거의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문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 문헌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리고 이제 사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이라고 불리는 것들, 이런 것들, 혹은 쿰난 공동체, 자기 비대자녀라고 생각하고 수도원 같은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 세속을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거나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구약 성경하고 또 그 같은 유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문헌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헌들을 또 다 이렇게 봐야 되고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정리를 잘해서 인쇄를 해서 도서관 같은 데에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후 379년에 카르타고에서 대주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제 도마복음이라는 것 같은 거는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는 그렇다라고 거기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정경복음으로 들어오고 도마복음은 다 있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것만 있겠습니까? 굉장히 전해 내오는 문헌들이 영지주의자 마르시온 같은 사람들 비롯해가지고선 뭐 문헌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것을 우리가 정경으로 할 것인가, 이게 다 성령의 역사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어떤 이야기로 이해하려고 그러는 그 선글라스가 성경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200년 정도 됐어요. 한 1800년대 이런 때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로 이해하기 이전부터 이제 지금도 여전히 이제 많은 경우에는 그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은, 여러분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들어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리해놓은 철학이 오늘날까지도 그 철학도 그때 이미 다 이루어진 거고 그것이 더 세분화돼서 더 정교하게 되는 것뿐이지 그때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자들도. 그러니까 대단한 그 헬라 문명의 이 사고나 깊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 영향을 이제 그 철학의 그 사고에 하는 그런 놀라운 관점들을 그 초대 교부들이 이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다 더 이 세상의 그 철학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해서 개념이나 원리, 주제 등으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선 이게 이해하고 가르쳐 왔어요. 그게 여러분이 보면 이제 신이 누구냐, 신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떠해야 되냐, 교회론, 성령론, 뭐 이런 등등 해갖고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뒤에 가서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든가, 속죄라든가, 은혜라든가, 언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성경에서 필요한 구절들을 뽑아서 정리한 거를 보통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해내요. 그러니까 이로부터 이 성경신학이 등장하기 전까지 성경을 이해하는 큰 틀은 조직신학이에요. 우리나라가 성경을 이 조직신학의 틀 안에서 개인 구원을 굉장히 언급하고 강조하고 그쪽으로 이제 흘러갔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개혁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카톨릭의 그 면죄부 판매 사건에서부터 촉발된 이 개혁신학에 이제 칼빈과 루터 같은 큰 틀이 있는데, 루터가 이제 개인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럽니다. 근데 칼빈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칼빈 신학이다 이렇게 했으면서도 실제 내용은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이 루터 신학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참 이상한 경향이죠. 선교사들이 이제 그렇게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개인 구원을 갖다가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메시지.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개인 구원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거,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이 성경신학이 등장하면서부터 성경의 메시지를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점하고 어떤 해석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적실하게, 그러니까 더 적절하게,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폭넓고 깊게 해석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거는 우리는 늘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 토대를 둬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해한 거에 토대를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가진 놀라운 기능적인 능력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세상을 창조했어요. 이건 물리적인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까지 확장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창조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법 혹은 수단, 이건 다 동시에 복이기도 하고 방법이나 수단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한 거예요. 즉 세상이 뭐라고 되냐면 인간이 생육, 번성, 충만한 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하고 다스리도록,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결과고, 그게 모습이고, 그게 또 수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앞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사경의 앞선 2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이런 목적을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이해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이 전하는 메시지, 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이 예언한 선지자예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외친 하나님의 복음을 마찬가지로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 우리가 마태 및 마가복음의 문맥을 보세요. 그럼 뭐냐면 복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이거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그러면 The Kingdom of Heaven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결국 Kingdom of God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다 같은 말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뭐냐는 걸 문맥상에서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핵심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때가 아니라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거 우리가 문맥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냐? 하늘나라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 때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때가 꽉 차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완전하게 이루려 하신다. 그게 지금 마태 그리고 마가복음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들었으면 그 듣는 자마다 야, 이 말이 정말이냐? 거짓이냐? 이게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경험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금방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응을 하면서 믿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영적 진리를 보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능력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지키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아담을 거기 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에게 지키게 하셨는데 사탄의 거짓 유혹으로 실패한 이후로, 여기서 뱀을 이제 사탄으로 보는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후로 오늘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 그 자체를 진리로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아주 가장 기본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이해가 돼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식 그리고 모든 것으로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럼 도대체 66권은 뭘까?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통독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냐, 무슨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거 파악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랬으면 벌써 다 그렇게 쉽게 저희가 됐겠죠.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66권이에요. 그거를 일관되게
한 저자인 하나님께서 저자가 한 분이시니까 계속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그 개념이나 주제, 이것도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구속이냐 은혜냐 구원이냐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임재냐,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데, 성경 66권을 합해서 우리가 줄거리를 쭉 해야지만 그 속에서 이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 성경 한 권마다 다 줄거리를 간추린 일,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창세기 줄거리 한번 간추려 보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각각 줄거리가 뭐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한 과가 있으면 제1과 사이좋은 형제 뭐 이러면 사이좋은 형제의 줄거리가 뭔지를 읽고 찾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문단을 나눠봐요. 그리고 문단에서 각각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뭔가를 찾아요. 이걸 합치면 다시 줄거리가 되는 거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 전체 줄거리와 문단의 그 핵심 이야기를 파악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가 가지고 뭐 그 말의 의미나 개념이나 그 말의 변화라든가 비유와 상징이라든가 문학적 수사적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나가는 거예요. 더 깊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줄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 메시지가 뭐냐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걸 국어 시간에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성경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그냥 달랑 한 줄 가지고선 그 한 줄에 있는 의미를 막 오늘날 비춰가지고선 문맥하고 상관없이 지금 나한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끌어오고 있잖아요. 아전인수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봐야 되는 거지. 문학작품이 올 때 오늘 그 문학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는 걸 파악하는 거지. 여기서 나는 뭘 봤네 라고 하고선 내가 내 문제 상황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곳에 여기에 뭔 게 있네 라고선 자기가 거기다 투영시켜서 문학작품을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죠. 여러분, 이제 성경신학은 이거를 성경을 서사적인 내러티브, 우리말로 하면 이야기로 바라봐요. 그래서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자 굉장히 애를 써요. 성경신학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성경의 줄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후 부활을 통해 종말론적 이미 그러나 아직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의 색창조적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믿음으로 주어지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소명을 주셨다. 이러한 줄거리 속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아왔던 성경을 이해하는 알아왔던 개념, 하나님의 영광이라든가 예수님의 생애라든가 순환 혹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 승천, 종말, 새창조, 하나님 나라, 왕권, 하나님의 임재, 이런 중요한 개념 주제가 이 속에 줄거리에 다 담겨 있어요. 이러한 개념 주제는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 특히 신약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근본 원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줄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이어서 신약 성경까지 이어져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그 소명, 생육 번성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 소명과 축복,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주님 함께 하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루신다 하셨사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